재판관기 3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의 그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1절 2절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쟁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전쟁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진지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해지지도 않고요, 기도가 불필요하게 느껴져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할 때의 그 기도 제목 말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없다고요. 그럼 나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삶이 안정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럿이 있을 때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는데 단 둘이 한 방에 들어가 있을 때요, 그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아주 서먹서먹하다고 한다면 관계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겠죠. 더 할 말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것은 친척에게도 하지 못할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친구 관계가 되어진다. 발전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과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전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데요, 목적이 두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에요. 매를 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처한 환경이요, 화평이 아니라고요. 화평이 진정한 화평으로 가면 화평의 왕이 오셔야 되거든요. 오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최종적인 증거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은혜에 나는 적합한 사람인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말씀에 들어있는 각기 다양한 무기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탄환이 장전돼 있어야 되고요. 방아쇠만 당기면 발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막 총열이 녹이 슬어 있고 0점 조준이 안 돼 있고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은혜 받은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기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방아쇠 당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전사라고 나옵니다. 싸우시는 분이시다. 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적이 있다고요. 적. 계속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실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서 전쟁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이다. 전쟁하는 법,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인데 그때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요한계시록 말하면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 이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세는 무엇이냐?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도대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우리의 총사령관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 체제가 막 복잡하고요. 아주 막 골똘히 생각해봐야 그 명령이구나.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명령 체제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라. 그래서 이것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초신자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은혜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을 문제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독일이면 독일,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제일 중요한 거 중국이면 중국 군사력이죠. 다른 거 다 갖춰졌는데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장받지 못해요. 나중에는 다 빼앗겨 버린다고요. 지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그 정도 생활할 때요. 사람이 이렇게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제 더 발전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람은 신사적이 되고요, 더 윤리적이 되고, 더 미개한 사회에서 또 윤리적인 사회로 바뀌어지니까 무슨 일본이 주체가 되고 아니면 중국이 주체가 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 그거는 잘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그게 세뇌의 무서움이에요. 학교 교육의 무서움이라고 해요. 예.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전쟁 속에서 이제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지켜야 된다고요. 그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군인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해내는 것인데 각종 사관학교들 있잖아요. 해군이면 해군, 공군, 육군이면 육군, 사관학교. 그것에 그 국가의 운명이 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 무장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을 때에 그 나라는 강성한 그런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집한 군사들이에요. 누가 모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행복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향한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이제는 고생 시작이라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봤더니요. 비유하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암콤이 나오니까 암콤이요. 자기 새끼를 빼앗겨 버렸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암콤은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길을 쓰고 달려든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방해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냐? 마귀도 죽기까지 신실하다고요. 마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적이 누구인 것인지. 여러분은 주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적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적은 아는 것처럼 바로 죄지요. 죄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육신이고요. 그 육신을 육신의 죄들의 몸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의 타락한 성품, 그 타락한 본성은요 죄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의가 행동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일어났습니까? 또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같은 데서 유엔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죽음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했다. 근데 의로운 죽음을 했어요? 현충원에 묻어질 줄은 모른다. 그럴 수는 있겠다. 계속해서 현충일이 오면은 이름 그렇게 불러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요. 그것이 그 본질. 그것이 바로 또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 전체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그 주적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 펼쳐놓으면 다 있다고요. 국방백서 그렇게 펼쳐보면 주적 거기다 나왔대. 이번 정부에서는 주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적개심이에요. 나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 육신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요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배워서 가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뭐 시간 지나고서 또 어떻게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나간다. 어디 교회 나가느냐? 카톨릭 나간다. 뺏겨버렸죠. 그래도 아무런 적개심이 없다고 한다며. 마귀에 대해서, 거짓 교리에 대해서. 그건 군사가 아니에요. 자기 동료가 지금 막 적의 그 총탄에 맞아가서 피 흘리고 있고 막 고통을 참지 못해서 절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자, 장비 목록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적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죠. 실행에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 이제 락만 목사님이 쓰신 거니까 미국에 있는 90% 이상의 교회의 문제점들이 뭐냐? 개인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강조를 했죠.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는 잘하는 것도 미국 교회도 그렇게 잘하는 모양이에요.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교회 출석하는 법, 헌금하는 법, 드리는 법,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요 정도 배우면 교회 생활 최고로 잘한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요, 은혜 아래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더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선순위 확립된 사람이라. 군에 입대했는데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막 나와요? 경계 근무 서다가 막 나오느냐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체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필요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도 그러잖아요. 국가도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법들은 다 공급해 주잖아요. 심지어 월급까지 주죠. 병사도 월급. 거의 대부분의 우리 형제님들 군에 계셨을 때 받은 월급에 비하면은요, 지금 월급이면 입이 딱 벌어질 것이라. 나라 좋아졌어요. 예.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죠. 자, 어떻게 적들과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겉껍질이에요. 그냥 신용만 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된다.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유니언 미션에서 그렇게 일하는 지미 스트라우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락하만 목사님이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구제 사역, 레스큐 미션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불황자들, 요즘 말하면 홈리스, 노숙자들이죠.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인생의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다 그거죠. 성취해볼 의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인 불황자가 되기 원한다면, 영적인 노숙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인데,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때 싸우지 말라. 뒤로 빠지라. 타협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나고자 불황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과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잘 지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갈등 일으키는 거, 내가 아주 지금 힘드니까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에 대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충돌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돼요. 타협하라고요. 그들은 멈춘다. 거기에서 잘 하다가 몸이 아프면 그쳐버려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걸 그쳐버린다. 거기서 직업을 잃으면 거기서 멈춘다. 질병을 얻으면 멈춘다. 모욕을 당하면 멈춘다. 복음 증거하다가요,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다. 아이들이 대들면 멈춘다. 불행이 찾아오면 멈춘다. 실상은 이건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면 이 번영신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잘 되어지고 잘 굴러가면은 뭐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목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잘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심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은 그 뜻이 마귀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때가 문제라고. 그때의 싸우는 법을 알고 싸우는 법의 준비가 돼 있으면 치고 나간다.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개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그 되어지는 거죠. 3절에 이름하여 필리스티아인 5군주와 모든 가나안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인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라. 계속 시험하시고자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왔지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오면은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면 더 심하게 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쉽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먼저 떠오르라 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기까지 의식이 되어지면 쉽게 해결이 돼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시드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여.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나왔던 그런 이방 민족들과 특히 기르가스인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은요, 서로가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두 민족이었는데 한 민족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 그곳에서 너희 나오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셨죠.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죄라고 하는 크게 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말 가운데서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 또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잔잔한 물가라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다른 곳이 더 푸른 초장이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다른 길이 더 행복한 길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죠. 그러나 결론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준으로 내세우신 원리인데 성별의 원리거든요. 성별의 원리. 죄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의식 체계에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목사들 포함해서 이 회중들도요, 그 인문학이라고 하면 아주 마음을 다 줘버린다. 무슨 심리학, 다 마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주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인문학이요, 제대로 인문학 학문으로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문학을 쳐다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좋아요. 심리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에서 그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유익이 돼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연과학을 살펴보면 너무 놀랍다고요. 그 아주 숨겨져 있던 원리와 원칙들과 과학적인 법칙들이 드러나는데요, 기가 막히다고요. 온 천체를 움직이는 원리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움직이는 원리가 어쩌면 그렇게 그 질서가 똑같느냐고요. 근데 근데 현상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악한 불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성경도 배제시켜버리고 인문학이 최종권위가 돼버렸다. 심리학이 최종권위가 돼버렸다.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의 지름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랬죠. 혼인이 맺어졌으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냥 이방 여자를 얻었을 뿐이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킬란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화가 야훼를 구축해버려요. 원리예요. 악화가 이겨요. 악화가 이긴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이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겨요. 바알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이 성과 관련돼서 시작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특히 발람과 관련돼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 이것이 아주 연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아세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아세라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율법 이후에서는요, 아세라는 금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세라는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라가 뭐냐? 가까운 성당에 있으면 한번 방문하시면 금방 알아봅니다. 이렇게 잘 갖추어준 조그만 정원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아세라 상이에요. 8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칼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시어 그의 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그 땅에 40년을 안식하였으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처음으로 이제 우상 숭배했을 때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경우이죠. 이후로는 계속 노예 생활이에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요, 그들은 모압인에게 노예였었고요, 카나안인들에게 노예였었고,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인들에게 노예였습니다. 재판 관계에서만 나온 노예 생활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페르시아에게 노예가 되었죠. 그리스, 헬라에게 노예가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자신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거든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사실이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우리가 자유로운데 뭘 더 자유로우냐고 말해요. 거짓말이죠. 노예 생활에 계속된 노예 생활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노예냐? 그거는 별 의미도 없어요. 지금 육체적으로 소박되는 것은 문제는 영의 노예예요. 영의 노예.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예요. 정복당하죠.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에요. 노예가 돼버린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점점 더 그래요. 그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때는 무엇이냐 그러면 영이 계속 속박당해요. 영이 노예 상태라. 그것을 사람들은 문화라고 말하고 예술이라고 말하고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고 무슨 영화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다 종속돼 버렸어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의 양상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친숙하다. 계속 악순환 쳇바퀴 돌아가죠. 해결책은 무엇이냐?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어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진지한 기도 생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내가 살펴봤을 때 계속 넘어졌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으면 이제 실패해요. 그날 뭐 하나 시간이 지나나 안 지나나 마찬가지. 똑똑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넘어졌던 부분, 자기 사고체계에서 계속 실패했던 부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기도마저 중단되기만 떴던 심각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하루가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린다. 지원 요청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지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되는 사람은 그거 빼버리고요. 이게 다들은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집념한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래요. 돈. 사람이 하루 시작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생각한다. 예.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정한 자유인이냐, 아니면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영이 고요해요. 내 영의 상태가 고요하다. 그 폭풍 몰아치지 않아요. 큰 배가 항해하는데 거기에 자이로스코프, 그러니까 몇 번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평형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이로스코프가 만약에 고장났다, 군함에서요 대포를 못 쏴요. 그건 뭐 움직일 때마다 막 그 위도 경도가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표적을 겨눌 거예요. 배는 아무리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보장을 우리가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또 자신의 육체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시인을 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 그 시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도구를 죄의 도구로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많이 경험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겠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칼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칼렙의 사위였죠. 가서 승리하면 딸 주겠다. 칼렙의 사위였고 또 삼촌이 누구였다고요? 크나스였습니다. 믿음이 아주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아주 그 혜택을 10분 활용한 것이죠.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0절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구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냐, 구약에 대한 성령의 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론의 상당한 부분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부분을 내가 잘 살펴봤습니다. 공부하시고요. 11절에 그 땅이 40년을 안식하였으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1절에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이 30절에서 이제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합하면 120년이에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 사이에 120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셨는가? 왜 적을 계속 방치하시는 것인가?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미국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를 두는데 미국은 이제 성경으로 시작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복 주셨는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면 다 지는 것인가? 매사추세츠 주보다도 훨씬 적은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왜 패배했는가? 한국 전쟁 패배했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 거예요. 베트남 전쟁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미국 아주 명예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죠. 왜 그 사람들 주변에 그렇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를 두는 것이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올바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냐?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박해인 것이냐? 기도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업자득으로 말미암는 고생이냐? 둘 가운데 하나 구분해야 된다. 그거 만약에 목표 잘못 삼아놓으면요 엉뚱한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엉뚱한데 시간은 계속 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베냐민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더라. 선물이 희한한 선물이에요. 이제 에훗이 양날이 선 한 큐빗 되는 단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찼더라. 여기 핵심이 왼손잡이이고요 오른쪽 다리. 왕을 만나러 가니까 지금 이제 몸 수색할 거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단검을 다리에 왼쪽 다리에 차겠습니까? 오른쪽 다리에 차겠습니까? 왼쪽 다리에 찬다. 17절에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사람이더라. 그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자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귀한 거 줄 모양이다. 그래서 아주 최측근까지 다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에훗이 왕에게 나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말하기를 나에게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오른쪽 다리에 차있던 단검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갈입니다 하고서 푹 쑤셨다.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죠? 잘못됐어요.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심한 비만이에요. 칼 길이만 해도 굉장히 긴 것인데요. 단검치고는. 근데 칼자루까지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 기름이 칼날에 엉켜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 오물 아주 그 고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똥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그 예표로 보여지는데 에훗이 가지고 갔던 그 단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의 칼 그것을 그림임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한번 찔르면은요 더러운 것은 다 나온다고요. 다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찔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반드시 찔러져야 된다고. 찔러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되는 전신 갑옷의 한 부분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그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입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이사야 49장, 에레미야 48장. 근데 문제는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서 양날의 기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다. 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다. 내가 저 사람 보복을 해야 되겠는데 보복거리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어떻게 그 칼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고 또 주의 목적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진실되게 사용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칼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설교라고 하는 말이 sermon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라틴어에서 왔다 그랬죠. 밀다, 밀치다, 찌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자신이 상처를 입어 다칠까 봐 자신의 칼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설교자로 서는 데는 실패자인 것이다. 그런 뭐 서커스 쇼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주로 이제 미녀가 그렇게 서 있죠. 그럼 여기서 막 단검을 던진다고요. 그럼 막 머리 끝에 달리고 막 손 옆에 막 받치고 보는 사람은 아주 바짝바짝 긴장하죠. 근데 기가 막히게 몸에는 던지지 않고 칼이 그 옆에 꽂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에서 그 말하는 것입니다. 밥종은 시니어가 한 말이죠. 만일 설교자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면 그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설교자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설교자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가장 알기 쉽게 평이하게 그러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적인 계획은요,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설교자의 역할은 그 더러움을 해결해 줘야 돼요. 죄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피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가 피를 보면은요, 반응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엎드려 부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흘린 피에 대해서 분노해서 적개심으로 불타버려서 대적하여 나가버리든지, 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후자를 두려워해가지고 칼을 안 던진다. 그러면 사이즈는 계속해서 커갈지 몰라요. 그러나 알곡은 없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견고한 사람은 없다. 현실적으로 강성한 지역교회가 돼야 돼요. 강성한 지역교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른 기업에서나 위기관리 능력 찾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에 의한 진지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극복을 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이제 얻어맞는 것이죠. 그거 하나고요. 똑같이 그런 사람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관점이 두 가지라고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가, 그 성도가 과연 분명히 파도가 오게 될 텐데 위기가 올 것이라고요. 마귀의 공격 패턴은 다양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형태로 오게 될 텐데 그걸 과연 극복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지 않았으면 힘들겠지요.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이라고요.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과 또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로 보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또 쓰임 받는가 이게. 하나님을 또 쓰임 받는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적용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일 설교자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면 그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설교자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설교자의 설교는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다고 해요. 또 듣고 싶다, 그런 설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 거룩함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설교했는데 내가 기분이 좋더라. 단박에 알아차린다. 그 가짜예요. 그 설교는 가짜라. 그게 가짜.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서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기회와 은사와 또 그 여건들을 이제 일일이 셈을 하실 텐데, 어카운트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명 잘하면 칭찬이 있을 것이고요. 설명 못하면은요, 우물쭈물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도 기분이 좋은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목회자 훈련시킬 때에 가서 설교하고 오라 그렇게 말했죠. 학생들 가서 왔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는데 하나는 누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면 누가 크게 화를 내었는가? 설교의 결과는 세 가지이죠. 기쁘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사람을 슬프게 하든지, 사람을 화나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참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관원인데 부자였어요. 슬퍼하면서 떠났다고 해요. 슬퍼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냈죠. 화를 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나 어떤 성경적 설교가 제시되었는데도, 복음이 제시되었는데도 무덤덤한 중립 상태에 있게 하지는 않는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면 그 칼을 던지라. 그리하여 죄인이 돌아서서 갈 때 그 맞을 칼로 인하여 무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든지 그 맞을 칼로 괴로워하게 하라. 정상적인 구령자를 만났다고 한다면요, 이 영접하면 제일 좋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거부 가운데서, 무직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헤어졌어요. 심히 무겁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난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도요, 그 구령자를 만난 사건이 제일 무겁다고요, 마음이.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전도전 하면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맞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마음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그 다음에 다루는 부분이지만요,
예의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험상궂게 말할 필요 없어요. 메시지만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에웃이 배를 찔렀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돌아서서 갈 때 그 맞은 칼로 인하여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든지 그 맞은 칼로 괴로워하게 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한 과를 다 하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